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명예로운 오늘 하루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종말과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목적지와 방향이 없으면은 아무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죠. 때로는 목적지가 없으니 허망에 주저앉고 맙니다. 결코 명예롭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구차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거나 다 포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본문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름이 되면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푸른 잎을 내죠. 이스라엘이 겨울과 같은 환난을 당해 내분으로 멸망을 하는 그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을 당하고 또 진멸하게 될 거예요. 겨울 같은 이 환난기를 다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름날이 올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환난을 버티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그래서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뒤에 곧 문 앞에 이르시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으로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온 지구의 종말이 함께 중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 눈앞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일어날 환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난의 징조들이 올 것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끝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으로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계속 환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임마누엘로, 어떤 용기로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어도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복음을 더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종말의 시대를, 환난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결국 마지막 날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라. 이 한 문장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 실례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또 노아를 통해서 주변인에게 알려줬지만 그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데만 주목했죠.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미리 준비할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노아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날을 겸손하게 준비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듣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안 되세요? 여러분, 주님의 종말을 바라보지 못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은 버려지고 겸손한 자들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주님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셔서 놀라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45절부터 51절까지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복음과 성령과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과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만이 비출 수 있는 빛이 있고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향락과 쾌록,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이러한 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치에 합당한 실천이 없는 자,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리우고 오히려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안위를 높이는 데 쓰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나의 삶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욕심에 또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사랑하시며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 오시더라도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에 빠져서 잠든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